오늘은 연중 제23주간 월요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옛날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좀 지상에서 좀 주무시고 가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침 주변을 살펴보니까 집이 하나 있고 길 건너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집은 보니까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 집은 초라한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세 지는 김에 나그네를 챙겨줘도 부담이 덜 되는 부잣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나와서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지금 방이 하나 있기는 한데 내가 그 방에 좋은 그림들을 가져다 놓고 보물들을 가져다 놔서 재워주기가 어렵겠소. 또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다 먹이고 재우면 어떻게 살겠소? 다른 데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쩔 수 없이 길 건너 가난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 문을 두드리니까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없는 살림이지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니까 소젖을 이렇게 짜서 우유를 내주었습니다. 하느님이 이제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있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래도 좀 한번 소원 좀 빌어봐라 하니까 한다면 제가 죽더라도 천국에는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바란다면 그저 매일매일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양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2가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그 하느님이 하나만 더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 집이 좀 오래됐는데 이거 하나만 바꿔줄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하느님이 그거 쉽지. 내가 바꿔주겠다 해서 바닥을 지팡이로 딱 치니까 멋진 새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가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반대편을 보니까 낡은 오두막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 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질투가 나서 그 집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노인이 하나 찾아왔는데 잘 대접을 하니까 이렇게 집을 바꿔주고 갔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재빠르게 말을 몰고 이 노인을 이제 쫓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이 노인 하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절을 하면서 제가 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귀한 분을 몰라 뵙고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꼭 좀 한번 주무십시오. 네, 제가 아주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괜찮습니다. 이제 갈 길 가봐야 하니까 뭐 굳이 자고 가지 않아도 이제 됩니다. 하니까 부자가 이제 아니 앞집이 받은 그 복 원래 제 복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 원래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 복이 앞집에 가버렸으니까 저에게도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은 소원을 들어주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안 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사정사정을 해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3가지 들어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봐라. 네가 말하는 대로 3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부자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침 타고 왔던 말이 아침에 좀 급히 뛰어나오느냐고 말이 힘이 빠져서 오다가 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걸 보고 성질이 나서 에이 이놈 그냥 확 목이나 부러져 버려라 이렇게 홧김에 이야기했는데 정말 말의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소원이 하나 없어져 버렸구나. 이 귀중한 것을 하는 수 없이 죽은 말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안장만 빼서 이렇게 들고 집에 너털너털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걸어오는데 햇빛이 이제 너무 뜨겁고 힘이 빠져 죽겠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집에 있는 그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는 고생하고 있는데 시원한 집에 이제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이 아내 생각이 나서 이제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심통이 나서 에이 이 안장 집에 자고 있는 아내 엉덩이에 딱 붙어버려라 하니까 안장이 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부인이 안장 위에 딱 붙어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안장 위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고 이제 우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부인을 안장에서 떼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소원을 3가지 빌었는데 말만 죽고 손해만 났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느님이 자기 집에 와도 복 모양이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청했던 복과 부자가 청했던 억지로 부르는 이 복의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 하느님은 우리 생활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생활을 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가? 이제 부자같이 이제 하느님을 잘 몰라 뵙고 이제 집에 오면 다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그림이 있어서 그 자리가 이제 더 귀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바빠서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이제 도움을 청하러 온 이제 그 복을 제가 발로 차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은 우리 생활에서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을 가르치시는데 이 2가지 시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을 이제 그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과 그것을 고발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도 완고한 마음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오그라든 마음을 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청하면서 그분 안에서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